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없는 자리에 서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 우리가 참 축복, 응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멀리 있죠. 뭐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냐? 우리의 그냥 스스로의 생각이 그래요. 때가 되면 되겠지. 이렇게 멀리 둔다는 거죠. 또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좀 변화가 되고 좀 그럴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제가 목회자라서 좀 더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선언을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축복과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그려놓은 것 말고 하나님은 이미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넣어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단순히 자기 가지고 있는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지금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까지 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 이 말씀만 들으신다면, 영상을 보고 이 말씀만 들으신다면 은혜가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흐름을 따라 왔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표에 따라 오늘 말씀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 앞전 말씀을 들어보셔야 할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앞에 했던 말씀을 돌아가서 왜 말씀이 여기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꼭 찾아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축복과 응답이라기보다는 우리 성도의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하고 문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 이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시대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마태가 이 성도가 가는 길과 문을 뭘로 표현했냐?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길과 문을 연결짓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책임이에요. 책임. 성도가 가는 길은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 그래서 어렵다 이 소리예요. 왜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하냐? 그냥 따라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책임 없는 자리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힘든 일이 무엇이냐?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을 때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책임져야 될 때 하는 일들이 있죠. 늘 일상 하는 일이지만 그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사실은 알고 보면 힘든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라 그러면 안 할 일도 많잖아요. 그죠? 엄마들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막 내가 전처럼 똑같이 막 시어머니 오실 때처럼 밥 차려놓고 밥 먹습니까? 그런 분 없어요. 라면을 먹든지 아니면 굶든지 하지. 설거지하기 싫어서 밥도 안 하고. 그런 분들 있는데 책임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쉬운 길은 뭐냐? 세상 풍조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책임보다는 본능을 따라가는 길은 쉬운 길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영혼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으로 설명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증언이
뭐라고 얘기하냐? 큰 길, 큰 문, 또 하나 더 추가돼서 큰 세력. 그런 것이 있으면 쉬운데 말 그대로 큰 교회 이런 식으로 하면 쉽잖아요. 좀 뭔가 들어가는 것도. 근데 작은 교회 그리고 적은 인원 뭐 이런 것들 하면은 우리는 어렵다 생각해요. 왜 큰 게 쉬우냐? 특별한 선택과 결정 안 해도 되어지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한 청년 얘기를 들었는데 큰 교회 다니면서 좋은 것이 뭐냐? 헌금 걱정이 없어서 좋대요. 맞아요. 내가 안 해도 몰라요. 몇 개월째 헌금 안 하고 다니는데 모른대. 뭐 몇몇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나는 거기에 책임이 없으니까. 가서 인사만 잘하고 오면 되니까. 어떠한 세력과 나랑 비슷한 사람들과 모여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참 편해요. 외국 가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없이 안 하더라도 뭐예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 이런 것들 편한데, 그런 책임 없는 자리는 보여지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냥 보이는 대로 봐야 됩니다. 보여주는 대로 봐야 되고. 근데 어떠한 책임감을 갖게 되죠? 그러면 어떤 문제를 굉장히 위기로 보거나 기회로 볼 수 있어요. 이 책임이란 게 그런 걸 볼 수 있는 자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성도들이요, 대부분 볼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큰 축복을 놓치고 있단 말이죠. 무언가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는 것, 이것을 찾아내고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세상과 교회. 이것이 추구하는 이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걸 빨리 분리시켜내야 돼요.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잘 섞여 있으면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분리시켜야 돼요. 돈 많은 거 성공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아시겠죠? 뭐 사람한테 인기를 얻고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럴수록 뭐예요? 그 세상의 가치를요 분리시켜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 가치가 분리되지 않으면 자신을 정의하는 방법이 틀려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죠?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자리로 살려고 하고 자존심으로 살려고 하고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는 그런 기회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난 도시이기도 하고, 또한 부유한 교인들이 있었지만 그 반대로 최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같이 와 있으니까 서로 부딪히기를 꺼려하고, 그런 얘기도 있었다 그랬죠. 성만찬을 하는데 먼저 먹고 다 가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남은 거 먹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따지고 드는 일들이 뭐냐, 오늘 말씀처럼 양심 문제를 가지고 타는 거예요. 제사 음식, 나는 힘이 있으니까 제사 음식 안 먹어. 근데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시장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사다 먹잖아요. 우상 음식. 자기가 직접 키워서 진짜로 말 그대로 유기농이라고 그러죠. 뭐 유기농 뭐 이런 거 다 따져가면서 좋은 것만 먹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양심에 걸려가면서도 먹어야 되고 알면서도 먹어야 되고 모르는, 굶으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도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종해서 괜찮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이 있었대요. 유행어로. 그게 뭐냐? 성적으로 문란한. 보십시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가치관이 분리되지 않으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정치, 거기에다가 완전히 이교도 문화인 헬라 문화,
그리고 고린도 그 경제 속국이라는 부분과 유대인들이 같이 있는 그 상황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말했던 것처럼요, 하나 될 수 없는 상황, 사건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절대 묶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 되어지게 하는 건 뭐죠? 오직 복음의 가치관이에요. 후에 로마서 가보시면 아시죠? 노예였던 사람을, 흑인인 여자를 어머니라 부르며 데려오고, 그죠? 이 여기역자 베베, 이 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하나 되어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요, 어떻게 가능하냐? 복음 안에서. 교회 바깥에도 문제라고 하는데 진짜 제일 큰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갈등입니다. 가치관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세계관이라는 그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갈등도요, 사실은 어떤 갈등하는지도 모르고 쓰러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막 나눠지는데요. 그게 뭘까요? 자기에게 맞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죠? 세력 싸움 하는 겁니다. 자리 싸움 하는 거고.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맞다라고 우기는 일들이 일어났냐? 이교도 법정을 찾아가는 일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타 종교의 말까지 빌려서 자기를 맞다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싸움이 커지고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조금 더 경험이 있는 사람, 내지는 주변에 조금 사람이 더 든든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순간 있죠. 뭐가 생기냐? 잘 믿어보려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들이 방해되어져요. 내가 그렇다고요, 내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지사님 얘기했지만 목회자가 말씀 준비하는데도 갈등 생겨요. 왜냐? 말씀의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의 문제가 뭔지 딱 보여. 그러면 이 부분을 뛰어넘어서 말씀 전달하기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아니면 또 율법적인 설교 해야겠죠. 그죠? 그것도 마음에 상처되지 않게 잘 돌려서 까야 되겠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신비주의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벼락을 치소서. 번개, 토르를 보내소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성도가의 갈등이 결국은 목회자의 갈등이고, 또한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삶에서 이 보이는 문제를요,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뭐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우리가 가진 지정의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피스티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믿음. 그러면서도 이 믿음의 출처와 발원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확신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시선이 믿음이라고요. 그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과 이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나를 나로 보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자리가 뭐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갈등의 눈으로 볼 때 내 필요, 내 자격, 내 증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될 때 있죠. 난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라면, 영적 현주소라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고백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3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볼 때 보이는 것은 뭘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래요. 우리의 문제도요. 보이는 문제도요.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문제 속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렇죠? 이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되어지는 것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지 않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착각하느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플러스가 있는 거라서 힘든 겁니다라고 착각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처럼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일하고, 근데 플러스 하나 더 신앙생활 하니까 거기서 헌금도 좀 해야 되고 시간을 빼서 예배도 해야 되고 쉬는 시간 대신에, 그죠? 사람을 만나고 뭐 친구를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서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사람도 챙기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 플러스 됐다고 생각하니까 짐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있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결론. 근데 이 결론이요,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가진 것은요, 기준이 아닙니다. 참된 양심이에요. 기준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게 기준을 움직이는 더 큰 힘, 참된 양심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저렇고 저 사람에게는 이렇고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까? 모호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양심이 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은 뭐예요? 기준은 사람을 살릴 수 없지만 양심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양심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잘 믿고 똑똑한데 내가 세운 기준, 세상의 원칙 이런 것에 우리가 빠져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왜냐? 이 말씀드렸던 계속 도돌이표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교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다시 이렇게 가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니까. 뭐예요? 놓친 자리에선 보지 못하고 이 분리되지 않은 가치관으로는요, 또 내가 맞는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그래요. 굳이 내가 맞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흘러가면 된다. 그게 참된 양심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멋있는 건요, 제대로 된 원칙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묶이지도 않는 것이 진짜 양심입니다. 진짜 힘 있는 사람 여유는요, 뭐예요? 물론 막 바깥에 나가서 경기하는 그런 경기라면 져줄 수 없겠죠. 근데 저번에 그 경기 보셨죠? 윌리엄 형제들 보였는데 막 달려가서 1등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공교롭게도 동생이 1등이고 형이랑 경쟁자 2, 3위를 다투는데 1위가 갑자기 동생이 쓰러지니까 뭐예요? 형이 1등은 그 남아공 선수한테 양보하고 동생 얻고 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동생 먼저 밀어서 2위 하고 자기가 3위 합니다. 뭐예요? 상, 1등, 타이틀 중요하지만,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선수에게는 양심과 진실이죠. 자기 동생. 다음 경기를 위해서 동생부터 밀고 자기 그 다음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게 더 멋있다고 지금 거기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게. 바울도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나를 뭘로 봐줬으면 좋겠냐? 내 능력을 내가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다. 근데 뭐예요?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 캐릭터로 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되게 캐릭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자꾸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캐릭터를 만드느냐? 말 몇 마디로 내 성격을 드러내고, 액세서리 구작 몇 개로 내가 이뻐 보이려고 하고, 명품 가지고 내 형편을 가리고, 그죠? 기분을 내서 뭐예요? 저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아니면 내가 즐겁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최고의 칭찬은 뭐냐? 마땅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길지어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지만 내가 뭐 중요한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진짜 누림이고 그걸 보고 멋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모든 것이 너무 중요하고, 내가 하는 말들이 정말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중요하지만 나는 중요하지 않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모든 것이 다 어긋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어긋남이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2번 했다 그러죠. 옷을 2번 벗긴 거예요. 감옥에 2번 집어넣고. 그래서 장군을 이등병으로 2번 만들었는데요. 부를 때마다 바보처럼 나아갔어요. 전쟁하러. 그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자존심 때문에도 안 갈 수 있고, 뭐 때문에도 안 할 수 있는데, 뭐라 그래요? 나라가 부른다고. 나라를 위해서 한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사람 때문에 안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힘이잖아요. 그죠? 왕 때문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이라는 시국이 나를 부르고 있고, 내가 싸우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왕이 나라 아니다. 또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을 백성을 위한 싸움인데 나는 사실 백성도 잘 모른다 이러잖아요. 이 내 싸움이 내 인생이 어떤 목적지에 맞춰질 수 있도록 그런 결론을 가지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런 결론을 가져요. 어떤 결론이냐?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부족하다. 2가지 다 있어야 돼요.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나만으로만 정의되어지는 게 내가 아니에요. 나랑 떼어놓을 수 없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예요. 내가 몸에 막 장애가 있고 부족하고 모자란데 혼자다. 그러면 그게 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다 똑같은데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그럼 뭐예요? 다 예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지금 TV에서 나오는데 그 국회의원 한 명 이렇게 다쳐가지고 서울대병원으로 뭐 특혜다 뭐 말이 많죠.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 얘기인데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게 웃긴데, 근데 제가 딱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보수 중에 보수, 반대편에 있는 사람, 거의 뭐 수장격인 그 홍준표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1야당 대표면 총리급 대우를 받는다. 그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특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 이런 거 다 떠놓고요. 반대편에서 보는 입장에서 이걸 딱 받아주는 게 있죠.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말이 설득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에서 막 의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부산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는 거냐, 서울대병원만 병원이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뭘 떼놓으면 얘기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뭐냐? 내가 부족하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부족하지 않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부족하면 나도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은 원산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뭐 원산지가 어디 거다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물건은 메이커, 가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명품으로 나누고, 뭐 내가 유튜버라면은 조회수, 구독자 이게 중요한 거고, 국회의원은 지지자, 정당 뭐 이런 것들 중요한데, 하나님 자녀가 가장 중요하게 붙여야 되는 꼬리표가 뭐겠습니까? 아니, 꼬리표라기보다는 우리 앞에 붙어야 되는 그 네이밍 표가 뭐겠냐고요.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어디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뭐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복음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 발원지. 그래서 믿음으로 뭐예요? 향하게 만들어준다 이거잖아요. 내게 믿어지게끔 만드신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가질 그 이유 때문에 나오는 기준은요, 인생의 주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주제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 주제가 틀린 사람은 갈등이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라고 말할 것이고, 잘 되면 좋다라고, 응답이라고 말할 것이에요. 근데 안 되는 상황에서도 뭐예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뭘 할지 고민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고민하는 사람은 다른 차원에서 고민을 합니다. 사람이 결국은 행할 수 있는 일들이 결국은 뭐냐? 이거예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고작 하는 것이 자기 증명. 내가 드러나야지 행복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울이 했던 것은 뭐냐? 자기 부정입니다. 내가 없는 자리, 그곳에 누구를 세워요? 내 자리에 자꾸 하나님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자리에서 내가 나를 비켰을 뿐인데, 비켜서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내가 빛날 자리에 비켜서서 하나님을 세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 것처럼 막 시상대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상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잠깐만 시선 뺏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 자리, 나를 부정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되면요, 실제 내 모습이 보이게 돼 있어요. 실제 교회가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실제 이 세상과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행복과 자기 증명을 위해 필요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기 부정 때문에 오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어떤 여목사님을 제가 좀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봤는데요. 이분이 분당에서 굉장히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여자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분을 만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비서 목사님도 있고 막 약속 잡고 막 이래가지고 뭐 스케줄 따라 움직이시고 하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의 말을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막 설명해 주시는데, 그닥 화려하지 않고 그닥 특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다 보니까 아줌마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때만 자꾸 눈빛이 바뀌느냐. 몇몇 가지 단어에서만 바뀌어요. 목회라는 단어와 스케줄을 했을 때 이렇게 뭐 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하잖아요. 수행 비서도 있고 뭐 하는 분이 있는데, 근데 거의 독대 수준으로 이렇게 제가 차를 마시면서 밥도 먹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막 이러면서 나눴는데, 그때마다 뭐가 나오느냐. 자리에서 있는 힘이잖아요. 권위라든지 아주 오래된 그 경험에서 나오는 뭔가 유연함, 이런 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딱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살아왔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또 바라는 소원이나 이런 거 굉장히 소박한데, 아줌마야. 아줌마인데 뭐가 있어요? 자리에서 뭔가 보고 있다라는 느낌 드는 거예요. 목회라는 그 개념을 한국교회라는 개념과 그분이 하시는 말, 나 여자 목사 너무 싫어해.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아줌마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위화감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아줌마거든. 그렇기도 하고 자기가 그 목사님들을 대표로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화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느낌 자체가. 여러분, 우리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요, 아니에요. 자리가 보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내가 보이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진짜 예배하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요, 내가 잘 보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자꾸 현실감 없이 상상만 하면은요, 어느 순간 뭐에 지느냐? 여기에 지게 돼 있어요. 두려움. 신앙생활을 상상으로 하고 계신 분 굉장히 많다니까요. 현실 감각 없이. 그냥 하던 거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떤 것에 가장 많이 무너지느냐? 여기에 가장 많이 무너져요. 세상의 질문. 하나님 자녀가 질문하는 것에 별로 갈등 안 합니다.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요, 계속 무너져요. 그래서 뭐 하느냐? 신천지로 가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사이비로 가거나 타종교로 이동하시는 분들은요, 왜 그러냐? 현실 감각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질문 몇 가지에 자기도 갈등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뭘 하셨냐? 신념생활 하신 거예요. 내가 믿는 건 믿고 있었는데 질문에 흔들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벗어나는 방법이 또 뭐예요? 이거잖아요. 자기 행복과 자기 증명을 위한 거. 그래서요,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받았다 하는 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받을 때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말씀 받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본 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을 학습하고 듣고 배우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죠? 이 구원의 틀 안에 완전하게 거듭나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 속에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근본적인 변화, 진짜 실제적인 근본적인 변화 속에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없어지느냐? 세 가지 거짓말이 없어집니다. 첫 번째, 이 불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 받을 때 내 자신에 대한 불안함이 없어져요.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처 있죠? 대부분 다 남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라고 탓하고.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와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리고 여자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시, 즉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않냐? 하나님이 만드셨냐? 하나님 탓한다니까요. 그 결과가 세 번째 3단계입니다. 뭐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에 대한 것. 불평이죠, 불평. 불평에서 시작되어지는 게 결국은 불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왜 나는 이래? 이 나는 왜 이래? 이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은혜 주신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 내 상황이 이래? 이렇게 불평하는 것 있죠. 죽겠다, 짜증난다, 이런 것도 있죠. 그게 뭐예요? 상황을 짜증내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이 짜증난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 세 가지입니다. 치유된다는 말은, 근본적인 변화가 온다는 말은 불안한 내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참된 평안을 얻은 나, 원망이 아닌 현장으로 살려야 될 생명을 보는 나, 결국은 뭐예요? 이 일을 위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이 세 가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보이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받는 변화 속에서. 두 번째, 로마서 6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의 책임은요, 몸의 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지체를 들여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랬어요. 그때부터 우리 몸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 육신의 사욕을 채우고 욕심을 위해 살고 이 육체가 아니라 뭐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행동과 생활을. 근데 그게 뭐예요? 무기래요. 복음을 지키는 무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민수기 21장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모세가 했던 큰 불신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왜 이런 말을 하셨는지 아시죠? 분명히 반석에서 물을 내도록 말씀을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가요, 이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확보를 하고 싶었던 거죠. 화가 난다고 반석에다가 모세 지팡이를 치면서 물이 나오라 그래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말씀으로 말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때려가면서 액션을 보여주고 자기가 마치 하는 것처럼, 모세가 치니 물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는데, 이걸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광을 보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처럼 보이는데 방법이 틀려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고 있다니까. 그죠? 우리도 모르게 이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요, 결국은 뭐예요?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팔고 끼워 넣어서 결국은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내 자식들이 나를 좀 더 믿는 사람으로 알아주길 원하고, 역사 속에 그 내 짧은 역사는 그 책에는 기록되지 않는 역사입니다. 주변인만 알고 있는, 장례식장에서 기억하겠죠? 발인 예배 때나 결국 뭐 조금씩 기억될 그런 역사, 그런 거 말고 뭐예요? 로마서 6장 10절 말씀처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처럼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 한 구절만 더 적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이랬어요. 육신으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치관 싸움, 힘 싸움, 수싸움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싸움이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이거예요. 불신앙 꺾는 싸움,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 이 불신앙을 꺾는 싸우는 싸움을 한 사람에게 이후에 생기는 소원이 진짜 소원입니다. 이 싸움 없이 소원만 갖고 있으면요,
그냥 이상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이는 자리라고 말했잖아요. 이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내가 안 되는구나를 느끼고 낙심도 해보고 말씀 앞에 나와보고 다시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상태가 어떻게 돼 있냐? 진짜 진실한 상태가 돼 있어요. 통전성이라고 그러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지는 그 상황이 있어요. 그걸 보고 진실함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는 결단이 있죠. 한나가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내가 보이는 자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자식을 주시지 않았지요? 왜 엘리 제사장은 나보고 술 먹고 저렇게 뭐라 그러죠? 술 취한 여자처럼 여기 와갖고 이렇게 말하냐 하는데 그게 아닌 걸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 영적 싸움 이후에 나오는 소원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요. 영적 싸움 안 하시고 그냥 불만과 불평 속에서 부족한 형편 속에서 기도 제목과 나를 찾지 마시고 진짜 한번 싸워보십시오. 지금 이 지역에 역사하고 있고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이 흑암을 두고 말씀 가지고 한번 부딪혀 보고 그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시는지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뭐냐? 오력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영력을 주시고 사람을 만날 때 지력을 주시고 그죠? 건강을 위해 체력을 주시고 경제력을 주시고 만남을 주시는 인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이 뭡니까? 뜻을 정하여. 그 다음에 뭐죠? 이 뜻을 정한 이후에 3장 16절 18절 말씀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나오는 거예요. 싸울 준비와 마음이 있는데 그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정해졌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실제 싸움. 그 싸움 때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 일은 자기 증명의 일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이 서시는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가 보이는 자리이고 내가 응답받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안 될 때, 다른 이유가 없어야 돼요. 찾지 마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바울이 뭐라고 했냐? 외모로 사역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는 보여지는 내 스펙, 내가 쌓아왔던 그 길과 내 능력 증명을 가지고 너희를 사역하지 않겠다. 사실은 외모로 사역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도가 맞냐라는 질문을 계속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진짜 하나님 보내신 사도가 맞다면 조금 뭔가 달라야 되는데 걸어갈 때마다 꽃향기도 좀 나고 약간 그래도 어두운 데 있어도 살짝 빛이 나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얼굴이 약간 부처상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인자하고 뭔가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까지고 막 몸은 이상하고 말하면 더듬고 이러니까요. 전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외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요? 안 되는 일 때문에 계속 편지한 거예요. 교회마다. 서신서가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안 되었기 때문에 편지한 거예요. 가끔가다 있는 칭찬은 그 중에 잘한 걸 말해주는 것 뿐이지만 진짜 이유는 뭐예요? 갱신하라고. 안 될 때 다른 이유 찾지 않아요.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훌륭한 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 있을 곳은요, 내가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자리입니다.
결과가 좋지 못할 때 뭐예요?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나왔는데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때 또 뭘 했어요? 복음을 위한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거꾸로 쓰겠습니다. 4장 4절. 뭐라고 했냐? 자책할 일이 없대요, 나는. 그 말은 내가 잘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의롭다 함도 없지 못한대요. 내가 내 스스로 자책할 일이 없어도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함을 알지 못하냐 이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 판단받는 일은 작은 일이래요. 우리는 이게 전부잖아요. 아주 큰 일이잖아요. 판단받는 일은. 안 그러세요? 조금만 판단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는 큰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전쟁의 서막.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4장 3절 말씀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겐 매우 작은 일이라. 하나님 앞에 선자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중요하니까. 너 오늘 나한테 뭐라 했어? 내일은 조금만 뭐라 해.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 그건 작은 일이니까.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울증 안 걸려요. 이런 사람은 절대 공주병 안 걸립니다. 예? 우울증이나 공주병이나 지. 자꾸 내가 나를 판단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작은 일이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앞에 썼죠.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 마땅히 나를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이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래요? 충성이니라. 나는 뭐예요?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게 내 본업이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될 때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판단받지 마시고 내가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내가 맞다라고 우기지 마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말씀에 충성하시면 됩니다. 메가더 장군이 남긴 되게 유명한 말이죠.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작전은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작전이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경계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켜내는 거예요. 반드시 깨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맡은 일이 되게 보잘것없이 가만히 이렇게 서서 빈둥빈둥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볼 것을 보는 자리에 있는 게 경계하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라고요. 교회는 뭐 하면 되느냐? 말씀 받고 볼 것을 보면 돼요. 그러면 교회가 지켜집니다. 근데 못 보고 있으면요 계속 이상한 것이 교회에 들어와요. 그걸 받아들이면 경계에 실패하는 거예요. 지켜내지 못하는 거라고요. 저 권사님 오늘 이상한 일 당하고 왔는데 저게 무슨 일인지 몰라. 그리고 그냥 하나님 응답이야 이런 헛소리를 해요. 그럼 마땅히 경계하셔야 돼요. 끌고 가세요 뒤로.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지. 그게 잘된 일이냐. 영혼을 봤을 때 죽는 일이다. 딱 믿음의 포럼 해주시고 커피 한 잔 사주시고 뺨 한 대도 맞을 수 있겠지만 그건 둘이서 알아서 푸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막아내셔야 돼요. 목회자가 이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세요. 바울 편지 쓴다니까요. 뒤에 숨어가지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러면서. 설교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 지켜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뭐예요? 마땅히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기고 충성했다는 증거가 뭐냐?
최신부 장관을 하고 나서 할 때 뭐라고 그랬죠? 비록 화장실 청소부로 시작해서 백화점왕이 되고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최신부 장관이 됐지만 자기의 진짜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라고 워싱턴에서 몇 시간 되는 거리를 가가지고 뭐예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갔어? 플러스 적어놨었는데. 예, 여기 있다. 예수 믿는 게 하나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삶의 중심. 50년을 주일학교 교사를 했대요. 원어메이커가. 그죠? 그 일을 하게 해주면 내가 그 장관직을 허락하겠다 하고 실제로 토요일 날 몇 시간 움직여서 가고 주일 지키고 그 교사 일을 하고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랄 때부터 키웠던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작은 일, 맡은 일 하나를 가지고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생깁니다. 그것과 싸우면 싸울수록 영적 감각.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오는 것들은요, 영적인 반응이 빨라져요. 영적으로 반응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보고 사역자라고 합니다. 이걸 보지 못한다. 뭐가 문제고 뭐가 진짜 응답인지 보지 못한다. 영적 감각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 반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학자들 중에 이 영적 감각, 영적 반응 없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왠지 아세요? 알고 있는 게 전부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실제로 부딪혀보고 우리가 삶으로 기도하다 보면 뭐가 보여지느냐, 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복, 말 그대로 복이에요. 복. 복은 위치를 말합니다. 복은 소유한 게 복이 아니에요. 아, 너 복 있다? 이게 우리가 뭔가 가진 것처럼 말해요. 소유해서 가져지는 복이 아니에요. 복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가 있는 위치라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 되시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양된 위치에 있는 것 있죠. 자, 보십시오. 이 자녀라는 신분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있죠. 그게 복이라니까요. 복이에요. 자녀의 위치에 내가 서게 있는 것. 죄인된 위치, 하나님과 떠나 있고 벗어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뭘 가졌냐? 축복. 이 축복을 뭐라 그러냐? 자격이라고 합니다. 축복은 뭐예요? 복을 빌다예요. 복을 줄 수 있다 이거잖아요. 전달한다. 내가 가진 건 이 위치의 복을 이제는 전달할 수 있는 자격, 축복. 여러분, 이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복 아닙니까? 그것도 위치도 복이죠. 근데 이 축복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복을 옮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축복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이고. 그래서 이 움직임의 위치가 무엇을 따라 결정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전도라는 시간표를 통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힘이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함께함을 누리신다고 그랬죠. 요셉처럼 노예되고 감옥 가고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흘러서 버려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된 건 그냥 뭐 인생 극장에 하나 나오는 얘기예요. 영혼을 살려내는 응답, 역사를 만들고 시작하는 응답.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계획에 참여하고 함께 가는 능력을 얻은 겁니다. 그것이 어디 있었냐? 바로 언약,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나를 안다는 것은요, 정확한 미래와 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뭐냐? 내가 확실할수록 나에 대한 시간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없는 자리,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 자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전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는 모든 곳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붙들려지는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이들의 입과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